그 정부의 건의에는 명령
예, 우리 다 같이 성령 강림 후 18번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세세무웅토록 홀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성도들이 함께 모여 그리고 영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미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참여한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연약한 심령은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자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을 충만하게 채우사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낙심한 심령에 신령한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며 고난과 슬픔을 당한 자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의 찬양 3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겸손히 머리를 숙여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육신에 매여 원하는 바와는 달리 늘 실족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하셨건만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온갖 추하고 과격한 말을 하진 않았는지요. 그래하여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았는지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하셨는데 저희들은 오히려 그 죄악된 것을 즐기고 추구하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만 의뢰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다는 결심에만 그치고 생활 속에서 내 경험을 앞세우고 물질을 의지하고 그러함으로써 의로운 길을 포기하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저희들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이 또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용서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에 이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함의 말씀입니다.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도문 12번 10편 19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9편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평히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노라.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하나님 나라 복음의 노래로 찬양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물도 나갑니다. 주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되어 영원까지 이어질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린 그 나라의 주인된 자들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네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린 그 나라의 주인된 자들 소망의 나를 앞서 사네. 이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신순덕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며 더욱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을 치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7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로 갈등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마음으로 힘으로는 어찌 할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북관계가 아버지 하나님의 원만히 해결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통일이 되어서 서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아픔을 쓰다듬어주고 보듬어주고 우리 한 아버지 하나님의 민족이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을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어느 세상 어느 곳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남북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북한에도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 김정은 남매가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의 지옥에서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모든 것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멀리 있는 가족은 같이 이번 추석에는 함께 하지도 못했습니다. 주님 1년에 한 번은 추석 이런 일이 아니고는 아버지 하나님 형제 자매들이 모이기도 힘드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떨어지는 가족은 오지도 못하고 같이 함께 하지도 못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어서 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 백신이 속히 완성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예방되고 하나님 아버지여 건강을 되찾고 앞으로는 더 이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병이 나오지 않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림교회가 날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 기간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모든 성도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각자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고 어려움을 당한 가정에는 더 아버지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 유림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도 다 건강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어린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오직 주의 말씀으로 주의 교육으로 양육하여서 더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모든 아버지 부모님과 선생님과 함께 도움의 손길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어르신들은 더욱더 환절기에 또한 건강 지켜 주옵소서. 예물을 바칠 모든 손길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주님 영광 나타내며 우리 유림교회가 날로 이 지역사회의 등불이 되고 소금의 맛을 감당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제20장 25절에서 28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성경 33쪽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작은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속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가족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님이 가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그게 속해 있습니다. 그게 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에 속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 형제들을 사랑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형제 사랑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또 하나를 더 깨닫고 확신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구원받았다 라는 사실입니다. 당신 구원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을 때 나 구원받았어요. 무엇으로 확신해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확신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달에 우리는 형제 사랑의 원리 4가지를 배웠습니다. 희생하는 사랑, 진실한 사랑, 구체적인 사랑, 중심이 있는 사랑, 그렇게 4가지를 배웠습니다. 이제 이거는 머릿속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이제 머리를 이해했고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받아들이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살아가면서 이 4가지의 사랑의 원리를 실제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우리가 배웠는데 실천해 보셨습니까? 명절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친척들과 함께 만나지는 못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실천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배우고 일주일만 실천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랑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이 4가지의 사랑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 4가지의 사랑의 원리 중에서 가장 힘든 게 뭔가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힘든 4가지 중에서 힘든 게 뭔가요? 첫째, 내가 이게 진짜 힘들다 하면 손 흔들어 보십시오. 제일 힘든 사랑, 희생한 사랑이 힘들다. 네, 내리시고. 나는 진실한 사랑이 힘들다. 내리시고요. 나는 구체적인 사랑이 어렵다. 손 내리시고요. 나는 중심 있는 사랑이 어렵다. 네, 손 내리시고요. 간혹 한 분씩은 보이신다마는 전혀 안 드신 분도 계십니다. 이 모든 사랑이 쉽고 우리의 생활이 되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랑한다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라는 말은 쉬워요.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도 쉽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을 정말 실제에서 행동에 옮기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배워야 되는 거죠. 사랑을 훈련해야 됩니다. 이 사랑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것을 결단하고 배우고 훈련해 나가면서 우리가 이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얼마나 성숙했는가, 이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가. 건강한 교회의 지표는 뭐냐 하면 교인 수가 얼마야? 아닙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경건하게 예배를 잘 드려?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해?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파송해서 얼마나 가난한 자들을 섬겨? 그걸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일부가 되어야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얼마나 사랑해? 얼마나 많은 사랑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어? 그게 건강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 성숙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배운 사랑이 우리의 천성이 되도록 훈련을 하셔야 돼요. 나의 천성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제2의 천성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이 교회에서 그렇게 자리를 잡아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자리 잡은 리더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그 공동체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랑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1대1의 관계에 대해서 집중했다면 이번 달은 섬김의 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원리를 잘
가지고 실제로 적용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 알고 있죠? 왜 화면 넘겨주시죠? 네, 넘겨주시고요. 예, 이것도 넘겨주시고요. 네. 우리 유림교회의 성장하는 모습은 단순히 숫자로 가진 게 아닙니다. 밀접되어서 정말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져서, 그래서 그런 리더들이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이끌어내는 그런 교회, 그 우리 유림교회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자, 그 다음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을 보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졌어요.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너와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한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떤 거죠?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네. 조금 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노래를 부르면서 고백했던 것,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실 그 나라에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디디고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소망의 삶을 앞당겨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이 정말 중요한 원리가 3장 16절에 집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 나머지 하나가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다 암송하시죠. 노래도 부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시면서 다 암송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달에 암송했던 요한일서 3장 16절,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이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이 요한일서 3장 16절도 앞서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 중요합니다. 이 3장 16절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 요한일서 3장 16절은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형제 자매 간에 사랑하는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그가 목숨을 버리듯이 우리도 목숨을 버리며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암송합니다. 우리 교회도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들 암송해 오셨을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은 잘 몰라요. 이 이런 말씀이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 요한 1서 3장 16절도 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영생으로 옮겼다는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그 말씀은 그냥 암송하는 것 같아.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6절은 있는지도 잘 모르고 이 내용의 의미도 잘 모르고, 근데 이게 부담이 되잖아요. 그 사랑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 어떻게 해요? 목숨을 버리는. 이 가라키는 하냐고요.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버거워요. 우리 생명을 바치며 사랑하는 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만 있고 요한일서 3장 16절이 없는 공동체, 오늘 한국교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은 보여요. 그런데 그 공동체가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어느 누구도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것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를 마땅히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고 외우지만 요한 1서 3장 16절 이 말씀 우리 삶에 적용하지 않고 있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는 것도 사실은 의심스럽습니다. 가짜가 아니라 한쪽만 알고 있으니 완전하지가 않은 거죠.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은 분리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장 16절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이 동전의 양면 같지만 성경에 보게 되면 이 3장 16절이 굉장히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 중에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 외우잖아요.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그죠? 골로새서 3장 16절도 우리가 성령과 성경에 대해서 배우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가게 되었으니 그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도 그렇죠. 평강의 중에서 친히 때마다 시마다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고 베드로전서 3장 16절도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면서 15절 16절 같이 외우죠. 선한 양심을 가지라. 3장 16절에 굉장히 중요한 암송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만 이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일서 3장 16절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 말씀은 우리의 정말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되니 꼭 외우시고 실제로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그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몸을, 내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우리가 그런 공동체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으로 공동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공동체의 삶의 방식은 세상의 공동체의 방식, 조직과 전혀 다릅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도 기록해뒀고요.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예, 본문을 넘겨주시죠. 아니요, 그 다음 25절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아멘. 이 마태복음 20이 말씀 20장의 말씀 앞부분, 그러니까 이 본문의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막 다투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 제자들의 다툼의 장면을 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특별한 공동체야 라고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제자 공동체는 세상의 공동체와는 달라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공동체와 달라야 될 한국교회가 요즘에 보면은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 25절에 세상의 공동체의 특징이 나와요. 이건 마구 한국교회 특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니까 마구 내리누르고 세도를 부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개역개정에는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줄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주인 노릇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권위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접두가 붙어 있어요. 마구 임의로.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마구 자기 마음대로 권위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위를 사용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권위를 사용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권위를 가지고 이끌어 나갑니다. 그 건강한 권위를 사용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유익을 따라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마구 임의로 리더십을 사용하고 자기가 가진 권세를 마구 사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그건 건강한 권위를 사용하는 게 아니죠.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물론 이 정부의 문제만은 아니겠지만 그 위치에 있는 모 장관들 다 그 위치에서 그 일들을 해왔잖아요. 그들만이 그런 게 아니라 그 위치에 있으면 다 그래요. 이번 추석 때 아버지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아버지는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다못해 어떤 경찰서 관련돼 있으면 당숙이 경찰서에 있으니 당숙의 힘을 빌리려고 하고, 병원에 어느 급의 누구의 과장 이런 게 있으니 그 급을 빌려가지고 수술 순번 땡기려고 하고, 권위를 가지면 모든 사람이 다 권위를 자기의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한다고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지금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위는 그렇게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세상의 공동체의 특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공동체는 이런 피라미드 조직입니다. 계속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고 아래에 많은, 맨 밑에는 그죠,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맨 꼭대기에는 권세를 가진 사람, 힘을 가진 사람, 독점하는 사람, 그런 사람, 지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점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돌아갑니다. 달리 말하면 갑과 을의 관계로 되어져 있는 것이 세상의 조직입니다. 갑과 을의 관계로 이 피라미드 조직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소위 갑질당한 사람은 그 을이잖아요. 그 을이 자기의 을에게 또 다른 을에게 갑질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계속 무한 반복의 갑질 속에서 있는 거죠.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이 공동체 맨 아래에 있는 사람들, 가장 약자들, 영원한 을이 되어가지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세상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임의로 마구 내리누르고 권세를 부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6절에 너희는 그렇게 말해야 된다라면서 제자 공동체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2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26절을 안 했군요, 제가.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는 그러지 말아야 할지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동체, 이 제자 공동체는 그렇게 하면서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 공동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거꾸로 된 피라미드를 이야기하십니다. 거꾸로 되어야 한다. 맨 꼭대기에 올라가고 싶은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낮아져서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세상의 피라미드, 세상의 공동체가 앞서 본 피라미드의 구조라면 하나님의 공동체, 제자 공동체는 이 옆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리더들이 갈수록 아래로 낮은 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연약한 자들이 위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연약한 자들이 섬김을 받아야 되는 구조입니다. 맨 아래 누가 계세요? 예수님 계셔요. 28절을 봅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맨 아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계셔요. 우리 공동체의 맨 아래에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제일 많이 섬기는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신데
그 머리신 예수님이 맨 아래서 죽기까지 하셔가지고 섬기고 계신다고요. 그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그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공동체와 다른 우리 그리스도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공동체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조직과 비슷하지 않던가요? 장로가 되는 것이 어느 회사의 임원처럼 되는 걸로 착각하고요. 목사님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요. 그 권력을 놓기 싫으니까 아들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고 세습하고 있는 교회도 있고요. 이런 모습은 성경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매우 세속적인 공동체죠. 그래서 교회의 리더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희생하려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종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교회의 리더들이 명예직으로서 위에 올라가고 그것이 권력이 되어버리면 지금 한국 교회 모습과 똑같습니다. 교회 리더는 전부 봉사직입니다. 낮아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최근에 총회를 했는데요. 총회에서 성도 수를 보고 하는데 많이 줄었어요. 1000명 교회가 100개 사라지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 성도 수가 그만큼 줄었는데 목사 수는 늘었어요. 장로 수도 늘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이 목사와 장로들이 죽기까지 가는 곳에 가겠다고 그 직분을 받게 되어서 늘었다면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권력의 자리라고 생각하니 돈을 주고서라도 그 자리에 차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사와 장로 수가 늘었다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세속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 아이러니가 나온 거죠. 너도 나도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로 선거를 하게 되면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전화 걸잖아요. 내 장로 좀 뽑아달라. 왜곡되어진 모습입니다. 목사와 장로가 되겠다는 것은 내 살을 깎겠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 바로 위에서 그죠? 최고의 리더가 되어가지고 내가 죽기까지는 못하겠지만 정말 죽을 만큼 까무러칠 만큼 내가 섬기겠다 라고 해야지 리더의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의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사람들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찾는 이들, 세 가족들이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어요. 그런 분들을 교회 리더들이 섬겨요. 그러니까 이 섬김을 받으면 돼요. 제일 위에 계신 분들은. 그래서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새 가족들이나 찾는 일 오면 교회 일 같은 거 안 시키죠. 그냥 섬김을 받으라고 해요. 이게 부담스럽고 내가 어느 정도 교회에 속해가지고 뭔 일을 하고 싶다면은 그 다음 단계로 내려오시면 돼요. 섬기는 리더들의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 섬기는 일들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섬김의 자리에 있다 보면은 그분이 리더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 세상의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라 보시는 바와 같이 거꾸로 된 나라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공동체와 전혀 다른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권세를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마구 행하는 사람들이 리더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리더가 될 수 있는 교회, 우리 유림교회입니다. 자신의 힘과 권위, 지식, 능력, 경험, 재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작아서 잘 보이진 않겠지만 찬런이 밑에 가족 성도 멤버들이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가정교회인데 당회에서 이 가정교회의 명칭을 정원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버들숲이고 여러분들이 가까이 나무라고 지칭을 했고 나무가 모여있는 작은 소그룹을 뭐 가정교회라는 명예도 되고 구역이라 정해도 되겠지만 우리는 정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정원들이 한 정원, 두 정원, 세 정원들이 모이면서 숲을 이루는, 그래서 버들숲 되는
그래서 숲이 이루어지는 됩니다. 이게 이제 마을지기의 개념이 되겠고요. 그래서 숲이 또 하나 둘 셋이 모여지기도 하면서 이제 전체 숲이 되는 유림 공동체 구조로 그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들이 정말 헌신을 하면서 이 숲을 가꾸고 나무를 가꾸고 정원을 가꾸어 나가면서 자기의 물질과 시간과 능력과 모든 것을 투자해가면서 그렇게 섬기는 공동체, 그게 우리 유림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유림교회는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교회들처럼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이런 직분을 계층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서리집사는 평사원, 안수집사는 과장, 장로, 권사에 대한 부장, 임원, 이사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거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들이 자기의 권위를 주장하고 자기의 힘을 주장하고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하게 되면 교회는 다 깨집니다. 우리가 목도하는 바와 같습니다. 이런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운 공동체가 아니라 사람의 방식대로 운영되어지는 피라미드 조직과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다 섬기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성을 생각한다면 이 직분을 받는 게 싫어야 됩니다. 나 못해, 나 그렇게 섬길 자신이 없어, 이런 마음이 먼저 들어야 됩니다. 교회 리더가 되는 게 어쩌면 싫어야 돼요. 나 그거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마땅합니다. 희생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어떻게 가겠노 하는 것이 우리 본연의 마음이 되는 거죠. 그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 길을 가려고 하니 내가 섬기겠다고 그 자리에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리더들이 정말 섬기고 헌신한 일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한국 교회는 그 리더가 되기 위해서 막 경쟁하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는 선한 의미의 경쟁, 내가 더 섬기겠다, 내가 더 많이 애쓰겠다, 더 희생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서시는 것. 사실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고생하고 더 많이 섬기는 일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만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 리더가 되려고 결단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최고의 리더는 예수님이십니다.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렇게 희생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늘 그 희생에 감사하고 감동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희생했습니다. 기독교만큼 순교자를 많이 낸 종교가 없습니다. 역사를 보면 자기의 신념 때문에, 어떤 이데올로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렇게 신념이 강하지도 않고 자기 의지도 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의식화되어지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 때문에 자기 목숨 내놓은 일이 우리 기독교에서 많았습니다. 왜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아 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순교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 공동체의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의 리더들은 늘 주님을 따라서 섬기고 희생하는 일에 앞서겠다고 결심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7월달에 임직을 했습니다. 장로님 1분, 안수집사님 2분, 권사님 3분을 세웠습니다. 어떤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이분들이 선 게 아닙니다. 더 희생하겠다고, 더 섬기겠다고 이 임직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림교회가 이들이 건강해서 이 리더들을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따라오게 될 때에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성숙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한국교회 오셔서
한국교회에서 하신 말씀이 있다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전히 한국교회는 유교적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구조가 있어요. 그 안에서 사자라는 직분을 막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아직 장로가 안 됐어. 너 교회 그래 오래 다니는데 아직까지 권사도 안 됐어. 이런 이야기들을 뭐 스스럼 없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 괜히 부담스러워요. 아직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럼 이제 그게 되고 싶어 하는 거죠. 왜요? 권력의 자리라고 생각하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리더는 더 낮아지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더 많은 에너지를 더 많은 재물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리더가 서게 되면 우리 성도들이 리더의 본을 받아서 따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는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유림교회가 정말 성경적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이 섬김의 도를 잘 배우고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항존직 장로님, 집사님, 부원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따라서 섬김의 길을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공동체와 다른 우리 유림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맨 밑에 계신 예수님을 따라서 희생하고 섬기고 그래서 그 일에 우리가 앞장서겠다고 다짐하여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회 리더들이 그렇게 결단하고 헌신하고 더욱더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시며 다른 이들이 그 길에 동참하여서 우리 유림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더불어 함께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지켜보며 세워주는 이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혼자라면 거칠고 모나게 살아가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그의 형상 닮아가는 이들과 함께 이제 더 이상 나만의 세계 구하지 않으리. 더불어 함께 살며 그분의 나라 나타내리. 이제 더 이상 나만의 세계 구하지 않으리. 더불어 함께 살며 그분의 나라 나타내리. 함께 길을 가네. 2000년 동안 계속 이어져 보니 더불어 함께 길을 가네. 그의 나라 올 때까지 이어지리기. 예,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 안쪽을 참조해 주시고요.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달의 말씀 암송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 이 말씀 외우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소망합니다. 예,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오늘까지입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비대면 예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내일부터 생활방역으로 옮겨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갑자기 경주에 확진자들이 늘어나면서 뭐 생활방역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우리가 좀 더 조심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착용하는 거 늘 하시고요. 사람들 만나는 거 웬만하면 조금 자제해 주시고 좀 조심조심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다음 주 예배가 대면이 될지는 제가 주중에 목회서 신문자 메시지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153회 경동노회 정기노회가 내일 모레 경주제일교회 본당 그리고 시민남부 중앙 등등 경동노회 5군데 나눠서 영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성경 소책자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시편인데요. 시편 전체가 아니라 아주 짧은 책입니다. 이 책이 있는데 뒤에 있습니다. 한 권씩 가져가서 읽어보시고요. 그러니까 한 편 한 편 그냥 시 읽듯이 읽으시면 좋아요. 하루 한 편씩 읽으시면 한 달이면 충분히 읽어낼 수 있는 분량이고요. 그리고 이 책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읽게 하는 것도 매우 유익합니다. 행복으로 초대 물론 제가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이렇게 전달함으로써 여러분들과 관계를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행복으로 초대는 코로나 때문에 아마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요즘에 교회가 워낙 욕을 많이 먹어서 교회 오라 하면은 오려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렇다고 하여 복음 전수를 하지 않을 수는 없고요. 복음 전수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풍성한 삶으로 초대를 가지고 복음 전수합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익혀가지고 사용하면 되는데 굉장히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굉장히 쉬운 일인데도 어려워하셔가지고요. 다시 한번 연말쯤 되어서 풍성한 삶으로 초대를 가지고 한번 교육을 세미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전수를 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습니다. 당에서 모으고 있으니까 우리 이상호 장로님에게 행복으로 초대 우리가 교회를 초청하지 못하지만 찾는 이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수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좀 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 개가 내어진 아이디어는 그 10,000원의 행복입니다.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가 비용 10,000원을 주고 이 10,000원을 여러분들이 찾는 이들을 위해 가지고 10,000원만 사용해도 되고 자기의 돈을 좀 더 투자해가지고 사용해도 되고 그 사람에게만 사용하는 찾는 이에게 쓰는 행복 그 아이디어가 하나 나와 있고요. 또 다른 아이디어들이 있으면 장로님께 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부부 이제 이재혁, 서영은 우리 이 형제자매님들이 11월 달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뭐 코로나와 상관없이 예식은 무조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교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교육하는 과정 속에서 이 부부, 예비 부부에게 집으로 초청해서 식사 대접하면서 어떤 덕담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한 2가정 정도 제가 연결을 시켜서 하겠습니다. 부부 사이 그러니까 부부 관계는 이런 거다. 뭐 좋은 점을 이야기해 줄 수도 있고 나쁜 점을 이야기해 줄 수도 있고 내가 살아보니 이렇게 힘들더라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렇게 극복했다더라 편하게 그 결혼의 선배로서 이제 후배에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들 그래서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을 노엽게 하지 말면서 잘 이끌어낼 수 있는 그게 이제 제 교육의 하나의 과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제가 연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내가의 모들숲 유림가족 이야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재혁 형제와 서영은 자매가 이제 결혼 준비 교육에 들어가게 됐고요. 이재혁 형제는 이제 전라도 파견 근무가 끝났습니다. 울산으로 출근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저하고 장모님은 이제 내일 경북노회 정기노회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지난달 총회를 위하여 헌금한 것은 모두 14만 6천을 모아졌고 우리 노회로 송금해서 총회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경원 사모의 부친이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례식장에 있고요. 저도 이제 끝나고 바로 장례식장으로 가야 됩니다. 내일 발인이고요. 생각날 때마다 위로의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납시다. 앞뒤 좌우 옆으로 이렇게 얘기합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 사랑합니다. 죽도록 사랑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주의 거룩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주의 거룩한 보혈로 세워진 살아 숨쉬는 교회, 예수를 주로 섬기며 살아가네. 우린 주님 안에 한 가족. 하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시네. 우린 그날 향한 하늘 가족. 아버지여 우리를 도우사 사랑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린 하늘의 가족.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하늘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백성 고치소서. 이 땅의 교회 치유와 회복 하나 됨을 경험하게 하소서. 드러내게 하소서. 하늘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모든 백성 깨달을 수 있도록 돌아오게 하소서.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하늘 가족 교회.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유림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백성 고치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목숨을 바치며 희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이 공동체를 정말 사랑하겠다고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주의 백성들, 우리 유림교회 위에, 슬픔을 당한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